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전문인들이 오늘만 쳐다보면 낙심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 전체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전문인들이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노력하고 살면 사실은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처럼 악하게 할 수도 없고요. 부정직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전문인들이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정복하려면 묵상이라고 하는 답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묵상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일 강단의 말씀, 어, 예배드렸던 그 말씀을 노트에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을 잘 적어놓고 그리고 매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허락하실까 질문해보고 조금 기다려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단순히 말씀을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고요한 뭔가 너무 바쁘게 지나가잖아요. 하루하루가 인생이. SNS 몇 개만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살아도 막 거기 답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아침에 한번, 밤에 한번 이렇게 거의 답을 하는데 아무튼 뭔가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간. 좀 막 숨가쁘게 살았던 하루가 아니라 뭔가 조용한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호흡도 좀 편안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시간이 없는 것 같아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돈 얼마 벌기 위해서는 막 어마어마한 일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평안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으면 고요한 시간이 있으면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그 은혜를 누리게 되거든요. 또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경쟁해서 허덕허덕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묵상의 시간은 집중의 시간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생각되면 공부도 하고 또 계속 올바른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조금 집중해보는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면 어떤 과거도 정복됩니다. 우리의 과거가 상처로 남아있는 것들이 다 치유되고요. 그러한 어려운 과거가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가 너무 소중해지죠. 나의 하루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나의 현장,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제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데 스트레스 그렇게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미래는 그냥 우연히 다가오는 게 아니라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꿈꾸게 하셨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응답이 되도록 또 실제로 나타나도록 이러한 중요한 정돈된 미래에 대한 응답들을 누리게 되죠. 쉬어도 뭔가 이렇게 휴식을 취해도 그것 때문에 취하고 막 뛰어도 그것 때문에 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명 속의 인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허덕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 치유, 평안이 임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과 공간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아니라 다른 세계인 하늘 보좌의 능력을 얻게 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하루 속에 오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도록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죠. 그때 잠시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묵상하는 시간, 고요한 시간, 의미의 시간, 집중의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출애굽에게 하신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스도의 일을 말하는 거죠. 그 약속을 붙잡고 피를 바를 때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러면 망할 수가 없는 거죠. 양의 피 바른 집은 죽이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괜찮은 사람의 집만 넘어가라. 헌금 많이 한 사람, 신앙생활 잘한 사람 집만 넘어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 피 바른 집,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은 무조건 넘어갔습니다. 양의 피 바른 집은 무조건 살아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은 우리는 이제 세상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이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옮겼죠. 하나님의 나라로. 예배할 때마다 양을 계속 잡으면서 이 의미를 생각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끝내시고 부르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의 고백처럼.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왕들이나 위정자들이나 대단한 사람들이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현장에 전달하는 그 일을 조금 살다가 간 것 같아도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으로 회복됐는지 몰라요. 저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에 한 10년 정도는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더 막 왔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가지 않고 목회자는 빨리 교회를 개척해서 내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이 교회가 부흥되면 그 힘과 배경으로 사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한 그날부터 현장을 보게 하시고 현장에서 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위임을 사명을 주셨거든요. 순종하고 가는데 뭐 별다른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함께 이 복음 운동하던 사람들이 거의 다 이 말씀 운동을 포기해버리고 저절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때 제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 나는 아직 경제적인 거, 내 연약함, 또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반응하는 태도, 여러 가지 사역의 내용 끝나지 않은 게 많은데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기다린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끝내셨다. 나는 이 사실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져서 옛사람은 죽고 부활의 영에 즉시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생명의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그 신분이 되었다. 이것을 붙잡고 현장에서 기다린 겁니다. 말씀 심부름 하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때때로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이 그리스도의 약속은 훼손되지 않고 점점점 커지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셨지 가끔 실패한 것 같은 모습이 와도 그거는 실패가 아니었어요.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훈련을 하신 거였더라고요. 지나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게 묵상을 통해서 매일 발견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거든요. 이것이 발견이 안 되면 그냥 여러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중에 하나가 돼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돼버리면 고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들 쉬어야 될 때 쉬지도 못하고 또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비치거든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자꾸 아닌 것처럼, 끝난 것처럼, 틀린 것처럼 방해하고 있거든요. 자꾸 공격합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잘 안 될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증인으로 세우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견디고 기다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자꾸 속게 되면 사단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죠. 저는 현장에서 중직자 한 사람, 우리 청년 한 사람, 랩넌트 한 사람, 전문인 한 사람, 복음 깨달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우리 목회자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일단 교회에서 만나면 성도들끼리 끌어안고 울었다고 하잖아요. 너무 귀해서.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이 핍박 가운데서 살아남아서 오늘 예배하러 모였구나.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자꾸 어려운 이유는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그 축복이 내게도 실제가 되는데 돈이 필요하고 성공해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내게 있는 약점을 커버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보다 더 앞서서 가야 되고 뭐 스펙을 쌓고 필요하죠. 그런데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은 좀 약하게 생각하고 세상 배경과 방법을 더 내 마음에 담고 인도받는다면 그거는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신앙을 빼버리면 예배는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언약을 빼버리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종교생활로 끝나게 되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전도자의 대열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임한 이 축복을 정말 전달할 수 있을까? 이 전도자의 대열에 선 사람은 땅에서 하늘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너무 쉽게 평가하면 안 되겠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전문인들, 또 여러분들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자란 것 같아도 복음 속에 회복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굉장한 일을 하실 겁니다. 왜죠? 한 번도 예외가 없이 그랬어요. 공부도 못하고 능력도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교회사 속에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공부 잘하고 대단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0%도 안 됐어요.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창조주시기 때문에 공부하지 못한 연약한 베드로를 불러서 초대교회 최고 사역을 맡기셨잖아요. 땅에서는 100배로 받고 내세에는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염려가 생겨도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절대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배로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데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배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받기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아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실 때 의인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누가 자꾸 속이죠?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난 안 돼. 이러면서 포기하게 만들고요. 자꾸 낙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방황하게 되죠. 그러면 또 영육간에 연약해지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덮쳐서 그냥 세상 배경이 아니면 끝난 줄로 알고 그렇게 여기도록 합니다.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이 이기지 못하도록 덮치거든요. 거기에 자꾸 속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잘 안 돼도 원래 그런 인간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안 되는 인간이었어요. 그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견디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능력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무엇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전부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운명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놓고도 기다리는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세상 배경과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계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때로는 선택해야 될 내용들이지만 복음을 빼놓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금방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안 일어나죠. 계산하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거 있다.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어려움 당한 게 있다. 억울한 일이 있다. 하나님은 100배로 축복하십니다. 갚아주십니다. 틀림없어요. 이것을 제대로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시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 축복을 알고 체험하고 나서 봤는데 제 주위에 한 명씩 한 명씩 이 축복을 체험하고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죠. 또 이 축복을 알고 한 명씩 한 명씩 대단한 것을 소유한 불신자들이 사실은 멸망받는 것을 보고 그때 더 깨달았습니다. 거의 다가 숨기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 속에 영적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만 보지 말고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묵상해 보세요. 주의 말씀을.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복음의 영광을 땅끝까지 전달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부르심을 받은 전도자의 대열에 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씀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규칙, 원리, 내용을 말씀해 주셨죠. 소요리 문답도 107문항까지 되어 있는데 99문부터 107문까지는 결론으로 기도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4문에 넷째 기도에 주님이 무엇을 구하라고 했는가? 그 답으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해라. 이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있는데 우리의 몫이 있는데 여기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론으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물질적 축복을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 먹는 것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자면 물질적 축복을 기도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해라. 사실상 전도자의 대열에 선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물질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만 예외가 될 리가 없어요. 자꾸 포기하고 방황하고 낙심하는 그 시간에 흑암색이 들어와서 내 의지와 인생을 에워싸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른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재산,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그것을 공격하는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흑암 세력의 공격을 꺾어버렸어요. 우리에게 들어올 저주를 예수님이 꺾어버렸습니다.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조용하게 멸망시키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여기는 인생관, 세상에 뿌리 박는, 그래서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시편 120편 128편 2절처럼 우리가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간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고요. 복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의 인생 매일매일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혹시 원수가 내게로 온다면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중직자들, 전도자들은, 전문인들은, 청년들은 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필이면 여러분만 예외가 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행동이 올바르지 못해서, 인생에 많은 준비를 못해서,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거기에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6월절 절기에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많이 발랐던, 작게 발랐던 피의 약속을 붙잡고 피를 바른 자들은 전부 출애굽했고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전부 하나님이 먹이고 입혔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의 배경을 가지고 그래도 살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그리고 광야에서 애굽의 배경을 모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에서 살았던 출생했던 후대들과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고 언약 성취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언제 이 축복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냐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귀중한 축복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헌금 드릴 때마다 본격적으로 4가지를 두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11조를 점점점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빚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11조를 떼어 먹을 만큼 그렇게 연약한 삶을 살지 않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헌금할 때 액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약속된 축복, 예비하신 축복을 두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저와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곳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만큼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제자들을 붙여주시면 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와 선교를 꿈꿀 수 있는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그러니까 훈련센터를 세울 만큼 작게라도, 예를 들면 한국에 다민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다민족들 중에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기거하면서 함께 훈련하고 다시 그 나라와 그 민족에 파송할 수 있는 다세대 주책 한 2동쯤 이렇게 준비하면 굉장히 귀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해요. 우리 분야에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울 만큼, 센터를 세울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공익재단이 세워질 만큼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 세계를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축복해 주옵소서. 헌금 드릴 때마다
약속하신 예비된 축복을 두고 이 네 가지 기도를 꼭 간절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셔서 세상 배경을 따라가는 불신자를 능가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해라. 이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힘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물질적 축복은 예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과정 중에 누리는 겁니다. 이것은 성공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누려야 될 기본이에요. 그래서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실패가 왔다가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마귀는 그런 부분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저렇게 욥이 잘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시험해 봐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의 생명만 손대지 말고 다른 것은 다 허용했죠. 그래서 처음 공격한 게 뭐냐면 욥에게 있던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그때 욥기서 1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내가 올 때 빈손으로 왔다. 나는 분명히 언젠가 갈 때는 빈손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있어도 없어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사단이 꺾여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사단이 욥을 이기겠습니까? 두 번째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시험했죠? 어마어마한 질병 속에 놓이게 했죠. 막 온몸에 막 욕창이 일어나가지고 막 기왓장으로 긁을 정도로 말이죠. 그때 욥은 욥기서 19장 25절부터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이 병든 몸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몸 가죽 밖에서 만날 것이다. 부활신앙이죠. 못 말립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는 게 사실은 조롱이에요. 뭐라고 위로하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넌 지금 어렵지만 잘 견디면 나중에 더 커질 것이다. 이게 세상의 이론이거든요. 근데 어떤 기업체 가면 이 성경 구절을 크게 액자로 해가지고 붙여놨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친구들의 세상 기준을 말한 내용이거든요. 그거 다 조롱입니다. 나중에는 마누라도 부인도 조롱하죠. 이 정도 어려움이 왔으면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러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아마 여성들은 남자들이 돈 못 벌면 집을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말도 안 하고 조용히 가버리죠.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움이 오면 누가 와서 위로해도 그 위로가 안 됩니다. 그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욥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욥기서 23장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에게 이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한다. 완전히 마귀가 항복해 버렸죠. 이래가지고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2배로 더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해석을 잘해야 돼요. 고통을 참았더니 축복을 2배로 받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 뭐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지만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아무리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가 시비를 걸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그 분깃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복이 오고 이렇게 하면 부자 되고 이렇게 하면 애가 공부 잘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데 취직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되고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이 율법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해서 망했다.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복 받는 게 아니라 완전한 축복이 임했거든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 임하는 그런 신분이 되어졌는데 이것에 마음을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단은 자꾸 정확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도록 속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후대들에게, 청년들에게, 또 전문인들에게, 우리 주변의 새신자들에게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꼭 물질적인 것, 먹는 것, 의식주 가지고 시험하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인 선악과 그거 먹어봐라. 하나님처럼 된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거기에 속아서 쳐다보니까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게 되는 거죠. 참 희한하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도 마귀가 먹는 거 가지고 예수님이 금식한 것을 알고 배고픈 줄 알고 떡을 가지고 그때는 빵이죠. 빵처럼 생긴 돌을 가지고 와서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해봐라.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물리치죠. 감히 예수님께 시험 걸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 들게 하는 것은 예사로 여기겠죠.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린 겁니다. 아직 남아있는 시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까지 남겨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발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 되겠습니까? 머리를 깼다는 말은 권세가 깨졌다는 말이거든요. 그 힘과 능력은 이미 깨진 힘이에요. 아니 여기에 우리가 지면 되겠습니까? 실패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문제가 왔을지라도 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약속을 붙잡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가 증거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 이 말은 먹는 거 걱정하지 마라. 일용할 양식이면 되니까 오늘 필요한 것만 기도해라.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 의식주, 경제활동,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먹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 생존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오늘을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수 있으니까 하루를 생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말이거든요.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물질적 축복도 받아야 되지만 먼저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거의 다 먹는 것이 더 크지 생존하는 것이 더 크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언제나 미치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붙잡고 출발하는데 아브라함의 계속 고민은 뭐냐면 뭘 먹고 살지 이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데도 그 광야길 40년 동안에 뭘 걱정한 거죠? 이 걱정한 겁니다. 먹는 거 걱정한 거예요. 생존 걱정한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시는 날까지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절대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좀 불편하게 살고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견디고 바꿔나가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그 어마어마한 제국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걱정을 하게 된 거죠. 아니 빨리 가서 농사 짓고 먹을 거 준비해야지 무슨 성전을 짓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서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에 하늘과 바다와 땅과 열방이 진동할 것이다. 뭔 말이죠? 먹고 살 걱정하지 마라. 돈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정도 축복이 아니라 세계를 복음화할 어마어마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 믿음 안에서 회복한 사람이 제자예요. 이 축복을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강단 목회자라면 여러분들은 중직자들은 청년들은 전문인들은 흩어져서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현장 목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해라. 물질적인 축복,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교훈이 몇 개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이걸 더 신경 써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이미 다 받았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 기도는 네가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중직자가 되면 대표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꾸 사람 앞에 쓰려고 하니까 막 긴장되고 떨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이야기하듯이 말이 잘 안 되면 잘 적어서 읽으면서 기도해도 됩니다. 눈을 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떠서 기도해도 돼요. 눈을 감으면 정보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감고 기도한 거지 성경에서 꼭 눈 감고 기도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늘을 우러러 눈 뜨고 기도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어떤 분은 막 기도할 때 막 설교하듯이 해요. 구원의 길 메시지 막 요약해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께 설교하면 안 되죠. 그죠? 막 창세기부터 막 성경 구절을 막 엮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허락하신 분인데 하나님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사람 앞에서 하는 거죠. 대단한 미사여구를 막 쓰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축복이 됩니다. 구제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축복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알고 계시다. 그런 구질구질한 거 그거는 나중에 기도해도 때를 따라 허락하신다. 더하여 주신다. 먼저 할 게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 그 의를 구해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는 구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보좌의 축복을 구해라.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기도. 이렇게 영적인 힘이 키워지면 성령께서 그 믿음의 배경을 통하여 더욱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는 일에, 산업에, 개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많은 답을 찾아내는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죠? 옛날에는 피의 언약, 피 뿌리는 예배, 번제로 이 응답을 주셨다면 이제는 십자가에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배하고 묵상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전도자는 이 전도자의 대열에 선 사람들은 무조건 땅에서는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셨고요. 내세에는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전도자의 대열에 서서 인도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그런 전도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늘의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고 인도받는 주의 종들, 사명자들, 전도자들을 여러분들이 돕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이 약속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서 누워 있어도 이 감사가 나오면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은 거의 빨리 낫거나 완쾌됩니다. 그런데 문제에 사로잡혀 있거나 병에 걸려서 불안하게 누워 있으면 그 불안과 염려가 온몸을 집어삼키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재앙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 기도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저주를 끝냈다. 이 힘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세상의 힘과 능력은 있다가도 없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이 힘은 빼앗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소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영적인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영원한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내 소원은 여전히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육신적인 것이라면 내가 기도하는 그 소원의 내용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도록 하려고 하는데, 나는 우선 밥 먹을 것 붙잡고 있잖아요. 그 믿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방법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 세상의 것 참고는 해야 되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 이제 10월, 11월, 12월 4분기가 시작이 되어졌죠. 2022년도를 출발할 때 말씀하셨고 꿈꾸게 하셨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이 4분기에 중요한 응답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전문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참된 인재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가진 전도자의 대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오늘 하루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분기수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